강력하게, 그래야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있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간절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답답하고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답답하게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매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아야지 되는데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지금 20대, 30대, 우리가 203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세대는 가장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난 주간부터 우리나라 매스컴 또 인터넷을 보면 인국공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인국공. 사람 이름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거기에 아르바이트하고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있는 19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임시직에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기존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요? 20대, 30대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노량진 그 쪽방촌에서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연봉도 높고.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니 누구는 임시직으로 있다가 갑자기 정기적으로 시험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정한 경쟁도 없이 이렇게 되니 거기에 있는 20대, 30대가 지금 아주 분노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청원 올린 지 3일째 된 날 보니까 한 24만 명이 청원을 올렸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청원을 받는데 아마 엄청난 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20대, 30대가 뭐 그렇게 전환해 주는 건 좋지만은 중요한 게 역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경쟁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은 그 준비하고 꿈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재해놓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다 알고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에 미리 들어가서 준비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난 주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도된 대로 이야기 들으니까 나라도 분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 20대, 30대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매물로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공장 단지가 있는 거리마다 공장을 팝니다 하는 이런 프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도 제가 보면은 가끔 교회 가까이 오셔서 기웃기웃하고 보십니다. 요즘에 지하 1층 문들은 다 통제하고
1층으로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어느 어르신은 왔다가 저보고 반가워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왜? 반기는 데가 없어. 그전에는 복지관도 가고 여기저기 교회도 가면서 노인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이셨는데 갇혀가지고 이 어르신들조차도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매일 12시에 나와서 코로나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이 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은경이라는 여자 의사분이 참 제가 그분 보면은 안타까워요. 애를 쓰는데 좀 줄었으면 좋은데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는 또 교회 관악구의 모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MT 갔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터지니까 1순위야. 보도의 1순위. 교회가 이게 뭐 동네북입니까? 하여튼 똑같이 터지면 1순위야.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욕을 얻어먹고 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집중 관리하는 집단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뭐 동네북입니까?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꼭 마스크들 다 착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라고 그러는 일들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 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다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불편하지만 착용들을 하셔요. 아니, MT를 왜 갑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가대 MT를 지금 왜 합니까? 왜? 성가대 모임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떠합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연말까지 갈 겁니다. 지난번엔 9월 달까지 갈 겁니다. 그래.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다는 얘기가 내년까지 갈 겁니다. 그래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그 여자 의사분 나와서 애타게 협조하고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정신병에 대해서는 이게 병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견되어지고 MRI 되는 이 사람의 뇌까지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보니까 이 정신의 병이 있어. 그래서 육체의 질병만 치료했던 이 의사들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의 질병까지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가 있고 거기 가면은요 대형 병원에 가면은 아주 그냥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이걸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뒤에 역사하는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 이거 다스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세를 향해 갈수록 마귀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뒤에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스리고 별짓을 다 해도 사단의 역사를 끊지 아니하면 이거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 일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서 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염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드려도 조심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단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조장하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공권력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들 못하게 당연히 우리가 절제해야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타깝지만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하도 못난 짓들을 해가지고 권위가 떨어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직 했으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권위 있게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겠느냐. 참 어떨 때는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지 됩니다. 영적 세계는 권력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목회자들이 다루는 일들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초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나왔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설교 제목,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일들, 의사는 의사들이 할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묶어야지 돼. 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단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열정적으로 했던 심령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왜요? 대적하지 못하게.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점점 말세를 향해 가는 세대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는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 보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심령들,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사야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참 어려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상이 이사야 말씀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때 쓰는 사람들,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십니다. 그 쓰실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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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세계 상황을 바꾸는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 중에서 이사야 성경이 길어요. 그래서 대예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참 이거 못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보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간 안 되니까 손을 봐서 이제 심판의 매로 깨닫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채찍 들질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나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채찍을 드는 겁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하고 심판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기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겨두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사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듯이 이사야 선지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했어요. 너희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사라져버렸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인데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도 듣지 않아서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지금 여러분 이라크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망했어요. 망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 그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주전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예언했어요. 망하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 타향살이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종로로 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날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그발강가에 가서 그러니까 바벨론 이 지역에 있던 그발강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워싱턴에 설교하러 갔더니 워싱턴에 그 허드슨 강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허드슨 강에 강가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저녁 집회하기 전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허드슨 강은 한국인의 눈물이 흐르던 강입니다. 그래요. 이민 와가지고 고향이 그립고 그러면은 이 워싱턴 지역에 살던 수많은 동포들이 저녁에 거기 와서 고향 땅 바라보면서 울고 그랬대요. 지금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덜 그러지만 이민살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눈물겨울 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1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을 그 직접 당하고 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이 친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회복시킬 인물이 고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에 누가 동방에서 바로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너희들을 갖다가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말씀하신 예언서를 읽어보니까 동방에 있는 심령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면 이사야 45장 1절을 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찍었어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의 왕 고레스예요. 바사는 지금 어느 나라는 거 하니?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의 선조 고레스, 그가 이라크인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좀.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15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저자설이라 그래서 신학교 가면 배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는 심령들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150년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5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50년 후의 일들, 그것도 고레스는 이름까지 적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싸우던 자들을 너희가 이제 이길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즐겁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렵냐? 힘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했던 내가 한 일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제 설교를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올리지 말라 그랬는가 하니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고소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교인들 은혜 받게 하고 복 있는 사람들 와서 듣게 하지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지 됩니다. 제가 누구를 비방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야지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야지 됩니다. 들어도 못하는 거야. 그건 뭐 자기의 이 복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참 애터지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심령들이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 데이터를 보니까 출석 교인들이 보통 대형 교회도 한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남겨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2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2배, 하나님 앞에 봉사도 2배, 하나님 앞에 헌신도 2배. 이게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특별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오늘 엘리야 기도회 때는 제가 기도회 마치기 5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좀 시킬 겁니다. 간증 잘 안 하죠, 제가. 그런데 엘리야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간증자가 있을 때니까 세워서 간증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이, 이문숙 권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본인이 팔이 아파가지고 그 왼팔을 들지 못하고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제가 하나님 성전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팔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석화가 돼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왔대요. 그래서 지난 엘리야 기도회에 나와서 꼭 기도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따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뒤로도 돌아가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1호 간증을 이문숙 권사님이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호 간증이 있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할 일도 집어던지고 위축되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할 일이 뭐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했나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 따라하십시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록해 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셨어요? 9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니까 너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심령들은 어떻게 삽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잠들어가고 마지막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심령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바벨론에 그들이 사는데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외에 저라는 이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법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갈등 가운데 20대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잡혀갔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800도나 되는 풀무불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안 죽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예 이건 꿈 같은 얘기니까. 800도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풀무불 속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800도의 풀무불도 녹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예배가 무너지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고,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심령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역사, 사람이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꿈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적하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편안하게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타협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잠들게 만들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물리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괴롭히는 누구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령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별별 유혹을 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산도 나오고 인간의 생각도 나오고 편안도 나오고 게으름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회들마다 이 자리가 비일 정도로 차고 넘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1m씩 뛰어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방법이 다 있어. 저는 요즘에 큰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뭔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서 어떤 데는 선착순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한대.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혜를 주려고 그래요. 예배를 늘려라 그러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늘리면 되지. 한 번 늘려서 안 되면 2번 늘려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면 하루에 10번, 20번도 예배 드리겠어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목사,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몇만 명인들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몇 달 기간 동안에 일부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의 편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함대로 하라.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대적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계산대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의 편한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늘려서 드려라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드려라.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지혜가 없을까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탈리아에 성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성학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콩쿠르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지 이제 유명인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뭔가 아니, 내 눈이 좀 싸납게 생겨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지 될 테니까 강남에 유명한 잘하는 데다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가서 강남에 가서 알아보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은 다 강남에 있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수술 스케줄이 1년씩 잡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 이태리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와라. 그래서 이 딸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려고 주일날 예배 그 로마의 한인교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실화예요.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고 자꾸 뜯어 고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도 고칠 수 있고
뭐 주름도 땡길 수 있는데 하필이면 쌍꺼풀 수술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파한대서 하고 웃는데 이 양반은 뜨끔한 거예요. 쌍꺼풀 수술하러 이번 주에 가야지 되는데 목사님이 왜 쌍꺼풀 수술하려고 그러느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쌍꺼풀 수술하고 뜯어 고쳤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누구냐 하고 물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쌍꺼풀 수술을 안 한 모습으로 보냈는데 이게 눈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알아보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웃는데 이 사람은 이번 주에 가야지 되는데 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러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나한테 설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투덜거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아야겠지.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친정어머니한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안 할 테니까 캔슬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노발대발 하더래. 힘들게 해놨는데 변덕이 그렇게 죽을 듯 하느냐고. 그래서 알았으니까 하여튼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유럽에서 콩쿨 대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콩쿨 대회에 가서 기대는 안 했지만은 참여했는데 이 양반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역이 맡겨졌는데 나비 부인이야. 여러분들 잘 아는 나비 부인. 오페라. 그래가지고 나비 부인 그 주역이 돼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지껏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꿈만 같더래요. 그래서 심사하고 있었던 독일의 유명한 그 작곡가가 심사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한테 물었대요. 왜 저보다 출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당신 눈 때문에 선택을 했대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비 부인이 일본 여성들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일본 여성들 가운데 찾으려고 오디션을 했는데 다 보니까 눈을 다 고쳤대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눈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눈을 안 고친 사람은 너무 노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던 차에 딱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유럽에서 스타가 됐어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죠. 네? 뜯어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려면 높이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아니, 나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인간이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는, 내 계산에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라.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즐거워하고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떤 분들 그래야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할 게 없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종로로 타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고 자랑하라.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인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명예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자랑하라.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고 기뻐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령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뻐하고 자랑할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지 돼요.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감사했던 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예배 건강 주셔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의 감동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아파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러는데 바쁘고 아프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무디 부흥사의 그 교회 평신도 아주 훌륭한 평신도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 이 부흥사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디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무디 부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설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교회가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디 앞에서 그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 생키라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벌써 설교 듣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혼자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무디가 나와서 설교만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무디 교회에 바로 스패포드라는 훌륭한 사람이 무디를 잘 뒷받침해주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가 전체 불타버렸어요. 무디 교회도 불탔어요. 스패포드 집도 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 집에 부인하고 네 딸이 있었는데 다치지 않고 이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스패포드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네 딸을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유럽 여행 가라고 대서양에 배 타고 여행 가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다 이 배가 대서양에서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난파된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만 산 거예요. 그래서 구조돼서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 스패포드가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탔는데 그래도 감사했는데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스태포드가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인을 데리러 영국으로 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이요 파도가 심합니다. 제가 대서양에서 배를 타봤잖아요. 예? 이 대서양 그 항구에서 한 1시간 타고 나갔는데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만 배를 탔는데 그런데 이 큰 배가 그냥 막 파도가 쳐가지고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패포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려가시고 내게 이렇게 자꾸 환란이 일어납니까? 또 부인을 데리러 갔는데 이렇게 위험을 느끼게끔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배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스패포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스패포드에게 그
말씀을 문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스패포드가 기억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들 아시죠?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스패포드예요. 그게 어디서 썼는고 하니 그 대서양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말씀을 주셔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가서 부인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 간증을 하면서 이 곡에, 이 가사에 곡을 붙인 게 413장이에요. 유명한 찬송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남는 인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디 교회가 다시 재건되었고 여러분 그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협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평신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